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고, 오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드리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 무사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때 성전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해 봤어요. 70일 동안 만약에 참포도나무 교회 못 오면 어떨까? 정말로 이 예배가 그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70일도 아니고 70년간 포로 되었다가 1차로 포로 귀환하는데, 귀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까지 재건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기 시작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3차 포로 귀환, 그때는 뭐가 지어집니까? 성벽이 지어집니다. 그러니 다시 정리하면, 3번이나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의 은혜를 주셨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어주심으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경험했어요. 그러니 70년간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한 세 사람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성벽이 있고 또 그 성벽이 또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다 경험했습니다. 성전 재건, 말씀 선포, 마지막 성벽 재건까지. 그러면서 12장 보면 그 마지막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큰 즐거움으로 올려드립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부녀와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기쁨으로 성벽 봉헌식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3장으로 이어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은혜를 그렇게 다 경험했는데, 문제는 13장에 어떤 내용으로 가득하냐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죄악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성전이 다시 지어졌고,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졌고, 성벽이 재건된 그 은혜를 다 맛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 6, 7가지가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섞여 살지 말라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섞여 살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에게 큰 방을 내주었고, 11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고, 안식일이 거룩히 지켜지지 않았고,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은혜를 다 받았는데 이런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경험했는데 혹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허용했던 모습들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이스라엘 모든 죄는 보진 않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혹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 혹 내게 있었다면 오늘 다 내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더 나아가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사람이라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 방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을 하냐면 도비아와 연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 해서 주의 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성전 삼고 거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혹 엘리야십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닌지 다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섬겨야 했던 대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모시고 섬기고 가장 하나님을 잘 따라야 했던 대제사장이 도비아와 연락했어요. 여기서 연락은 원어로 보면 매우 가깝고 각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가벼운 친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가깝게 지내고 각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던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러면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방해했던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대적이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와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도비아는 오늘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과 섞여 살지 말라 했는데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섞여 살지 말라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모셔야 하고, 하나님 말씀 가장 잘 알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하고 있냐면,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누구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냐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도비아였어요. 도비아.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반역했던 그 도비아, 하나님께서 섞여 살지 말라 했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아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십이 그 도비아를 위해 5절에 보니까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큰 방이 원래 어떤 방이었냐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과 유향과 11조를 보관하는 방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방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인 거예요. 여기 이 방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을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가 지내는 방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주의 종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 거하셔야 되는 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과 11조와 이런 오늘 그릇도 있었는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내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 드리는 내 고운 가루, 내 모든 자를 빻아서 고운 가루 된 마음,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랑만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방에 하나님을 위한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끌어왔어요. 도비아를 위해 방을 꾸몄어요.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 마음 안에 혹 우리도 엘리야십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보관해야 될 사랑, 우리 안에 사랑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 혈기들, 교만들, 오만들, 욕심들, 음란들, 세상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나를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이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도 도비아의 방을 꾸민 모습은 없습니까? 제 안에 도비아는 제 자신이더라고요. 저 말세가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도비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도비아 방은 어떤 것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세상 즐거움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재물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하나님 방에 하나님을 위한 그릇과 소재물과 11조를 내어 던져버리고 도비야를 위한 방으로 꾸며버렸어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이 대제사장이었으면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주의 종이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성벽 재건을 하는데, 성벽 재건 이제 막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어요. 가장 먼저 앞장섰어요. 엘리야십이. 그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한 사람이었고 문짝도 달았던 사람이었고 성벽을 건축했던 일에 앞장설 만큼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방을 도비야를 위한 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도 하나님 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앞장서서 다들 그렇게 앞장서면서 일하시잖아요. 마음으로든지 내 어떤 재능으로든지 내 재물이든지 여러분 다 그 열심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을 들으면서도 혹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더 많이 친해져 있고 더 각별한 사이가 되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각별한 사이는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방은 하나님을 위한 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과를 내고 주어진 일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하게 있는 그게 거룩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모시는 게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행하는 걸 원하시지 이 사랑 없이 열심히 행하는 거 안 원하세요. 그 사랑 없이 성과 내는 거 안 원하세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성과를 내는 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사역이고 진짜 성과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십이 하나님을 가장 잘 모셔야 되는 그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방을 도비야를 위한 방으로 만드는 죄악을 행해버렸어요. 대제사장이 그랬으면 그 밑에 제사장들, 그 밑에 레위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게 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이나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포로에서 귀환해 주셨는데 성전도 재건해 주셨고 다시 말씀도 듣게 해주셨고 온통 다 제 덤이었는데 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잘 섬겨야 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을 위한 물건들은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도비야를 위한 살림살이를 이 하나님의 방에 모셔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엘리야십의 죄악을 보고, 그래 여러분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십이. 그런데 그 엘리야십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비야와 더 친해진 이 모습을 볼 때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마음으로 그 엘리야십을 구별하셨는데 그 엘리야십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찢어지실까를 생각하면서 심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십은 하나님보다 도비야랑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해질까? 이것을 근심했어요. 어떻게 하면 도비야랑 가깝게 지낼까? 그걸 근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도비야를 위한 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뭘 근심했냐면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그 아픔 어떻게 덜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와 사랑을 갖고 그 엘리야십을 구별하여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 그것을 두고 지금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의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근심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십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근심을 가졌어요. 도비야랑 왜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까? 이걸 왜 걱정합니까? 내가 그를 위해 뭘 해줘야 그와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졌던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근심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엘리야십이 행한 죄악 앞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8절에 보면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져 버렸어요. 하나님 방 안에 있는 도비야의 모든 물건, 세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살림살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비야가 얼마나 거기 오래 거주하였으면 살림살이까지 이미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모든 도비야의 세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도비야를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비야가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암몬의 총독이었을 거라 추정하더라고요. 그러니 총독이면 여러분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느헤미야가 이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밖으로 내 던졌는데 암몬의 총독이었거든요. 이 도비야의 물건을 다 내 던져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도비야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그냥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힘이 없어요. 포로로 귀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힘없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대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원래 대적인데 더 큰 이 대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얼마나 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까? 그 엘리야십과도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외세의 위협이 더 크게 닥치든지 말든지 엘리야십과 사이가 틀어지든지 말든지 느헤미야에게 지금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방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더 크게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엘리야십이 나를 욕하든지 말든지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외세의 침입 관계 틀어지는 것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도비야를 위한 방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내 안에 도비야의 세간이 있는데 그 세간을 다 던져버리고는 싶은데 던져버리면 내가 즐기던 것 못 누릴 것 같아서 두려워해서 과감하게 내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 외세의 침입도 두렵지 않았어요. 도비야가 그냥 일반인이 암몬 사람이 그냥 평민이 아니었어요. 총독이었어요. 총독. 외세의 더 큰 침입도 두렵지 않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더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방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외세의 침입도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되는 분이시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어 던져버렸어요. 도비야의 물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서 아직 던져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망설여서 무엇에 미련이 남아서 아직 못 던져버리십니까? 하나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9절 다 내어 던져버린 후에 하나님의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물건들을 들여놓았어요. 그릇을 들여놓았고 소재물을 들여놓았고 유향을 들여놓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물건으로 다시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하시고 거룩한 방이 되도록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느헤미야가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계셔야 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도비아의 방과 세간들이 있다면 오늘 다 내어 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던져버리지 못하는 미련과 두려움도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도비아와 같은 방이 있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마음으로 심히 근심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9절의 느헤미야처럼 주님께 드릴 내 마음에 주님께 드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내 마음을 100% 빻은 소재물이 되게 하고 내 자존심도 빻고 내 혈기도 빻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다 빻아서 그 소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재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랑만 있는 유향, 향기로운 유향만, 기름만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사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가 주의 종 엘리야십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종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가 도비아의 방이 되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심히 근심하고 하나님 옆에 앉아서 그냥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했고 하나님 울고 계실 때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 옆에 나아가 같이 그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가 행한 것은 뭐냐면 일이나 사역이나 성과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행한 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소중히 모시는 그 일을 행했고 9분만을 생각하는 일을 행했고 9분만을 섬겼고 9분만을 아끼는 일을 행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아파했고 그 마음으로 도비아의 세간을 다 내어 던져버렸고 하나님의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물건으로 다시 가득 채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 물건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만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13장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일만 행한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다 이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행해요. 13장 가운데 3장. 간단하게 보면 11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1절에 그 일을 보고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백성들로 다시 11조를 내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들을 15절 하반절에 보면 안식일에 장사하려 했던 자들 그들을 경계했다라고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이같이 하면 너희를 잡을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어요. 느헤미야가. 또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이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까지 행하냐면 25절에 그들을 책망하며 저주하며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목사가 사람 때리면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방 사람을 맞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케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동족 3,000명을 죽였어요. 느헤미야도 오늘 똑같았어요. 어떤 사람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때리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섰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28절에 대제사장의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손자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한 사람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결론이 30절이에요. 30절 31절이에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30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자기 자리를 찾게 되었고 각자 자기 일을 제대로 맡게 되었어요. 자기 자리를 다시 찾았어요. 31절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이게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다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됐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의 종들이 다 각기 자기 위치를 잡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생각한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어둠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방 사람들 그 어둠이 다 떠나갔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주의 종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다시 바로 서서 다시 주의 일을 바로 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다. 느헤미야가 가는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사역을 열심히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 안에 있는 가득한 빛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빛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안에 빛이 밝게 빛났어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다 드러나고 가는 곳마다 죄악이 떠나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빛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오늘 보면 주의 종들이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레위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자리를 다 찾았어요. 이 일들을 일어나는 일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도비아의 세간들을 내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만 모시면 하나님 빛으로 가득해지면 그 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3장 느헤미야가 행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안에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만 이곳에 편히 거하시도록 하는 일을 행한 거였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갖도록 하는 일, 그 일을 느헤미야가 행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이 나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기억.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 말고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 천국 가잖아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요. 14절에도 기억해 달라는 말 나오고 22절에도 기억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냥 타이틀만 대제사장이 된 그런 게 아니라 보기에 앞장서서 열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기에는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느 것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내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가득 채우기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만 가득 채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악하고 어둡고 도비아의 밤으로 가득해져 버린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느헤미야 같은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느헤미야 같은 사람, 성도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어둡고 더럽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가득한 이 땅을 빛으로 가득 밝히고 어두운 물 몰아내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분리해내는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일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도비아와 같은 마음 다 내어 던져버리고 느헤미야 마음을 구하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모습으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